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 중의 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을 하고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르게도 이불에도 문 앞에도 어디에도 숟가락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많이 이렇게 새겨놔요. 복이 이제 어디서 오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사는 삶에 있어서 신이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에게 뭔가 부어주는 이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연하게 좀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잘 살고 또 집안이 편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복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살다가 죽을 때 다 울면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볼 때에 한 100년 정도 보면은 굉장히 길게 여겨지는데 90살 넘어 사신 분들한테는요, 그게 그렇게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복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셨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말 그대로 복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니고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자기의 욕구를 채우면서 그렇게 누리는 만족의 그러한 복,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3절에 나오죠.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6장에 가보시면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도망 못 가게 그것도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손발을. 중범죄달은 감옥에서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쇠사슬로 매여있는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있는 이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면은 대한민국 제일 좋은 집에 앉아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은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판을 받아서 이제 순교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편지를 쓸 때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몸이 아프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무엇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 사도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는가?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힙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갇히는데 그들이 뭘 했냐면은 찬송과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닌데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행복한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 얼굴에서 뭐가 나오죠? 막 짜증을 내면서 노래를 부릅니까? 행복한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는 얼굴이 막 밝아요. 그런데 슬픈 노래가 또 있어요. 애가라 그래가지고 가슴을 찢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상가집에 갔을 때 부르는 그 장송곡이나 그 서양의 레퀴엠이라 그러죠. 이 장송곡 이런 것들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얼굴에서부터 표정에서부터 모두가 우울합니다. 슬픔에 가득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이유가 뭘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그 즐거움과 참으로 큰 행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큰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은 철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철종. 이 사람을 이제 500년, 조선왕조 500년에 애칭으로 강화도령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람은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왕위 다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하고 힐족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강화도에 가서 사는데 나무 집에 머슴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글도 모르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위의 왕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정조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안동 김씨들이 이제 왕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싶어서 좀 띨띨한 왕을 찾다 보니까 그 강화도에서 머슴처럼 사는 이 왕의 씨가 있다는 걸 알고 데려다가 왕을 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머슴으로 살다가 왕이 돼버린 겁니다. 이 신분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이 철종은 지가 왕족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되고 보니까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의 신분은 그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둥바둥거리고 살아봐도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갈 때 다 놔주고 가는 거예요. 7, 80년, 100년 살다가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 구원함을 딱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 자녀란 말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는 뜻입니다. 지옥 가는 종인 줄, 지옥 가는 종, 멸망으로 가는 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자격을 가진 혈통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였던 겁니다. 그 가치가 이게 너무나 엄청난 거죠.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천국 가는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감옥 같은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진 신분을 제대로 알고 내가 받을 상속의 양을 제대로 알고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보장된 그 약속을 제대로 알면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에 살 때에 어릴 때 저는 부산에 살았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곳이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거의 점령했던 도시입니다. 부산은 특이하게도 산복도로가 산복도로. 우리나라에 산복도로가 있는 곳은 부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전부 다 땅이 없으니까요. 산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이 학고방이라 그러죠. 판잣집이라 그러는데 그 판잣집을 짓고 살다가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부산의 산들에는 거의 집들이 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부산에 가서 밤에 이래 부산 야경을 보면은 꼭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휴양 도시 온 것 같아요. 산 위에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너무 이쁘거든요. 낮에 보면은 이제 실망을 하죠. 판잣집이니까. 그런 동네에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 난잡하게 집을 짓다 보니까 나중에 개발되면서 이제 판자촌을 밀고 집들을 개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좋게 말하면 재개발인데 이 부산은 재개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이 국가 땅이고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니까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어떤 그런 경험을 이사 다니는 그런 경험을 저도 어릴 때 했습니다. 그런데요, 수완이 좋고 나름대로 어떤 이 재주가 좋은 사람은 쫓겨나도 보상을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게 시형 아파트 이런 것을 이제 받는 겁니다. 학고방에 살다가 13평, 8평짜리 아파트부터 이제 보상받아 나갔거든요. 8평, 그 다음에 좀 13평 이렇게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보상받는 딱지 하나를, 들어갈 수 있는 딱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지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겁니다. 비록 학고방에 이렇게 살지만, 판자촌에 살지만은 가야 될 집이 딱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집이 지어지는 것을 멀찌감치서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쫓겨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쫓겨나면 어디 간다? 더 좋은 집에 가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이 다 지어지기 전에도 집 짓는 장소를 몇 번 가보는 거예요. 내가 갈 집이라고. 그런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로 애들 데리고 길거리 나앉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길거리 다리 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치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상속받을 그 유업이 얼마나 되는가? 학고방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땅에서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질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사람들인데 이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육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이제 당했어. 그리고 또 지금 또 최악의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찬송하리로다 한 이유가 뭘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말씀처럼 내가 지금 현재의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감옥에서 곧 죽을 날이 머지않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갑자기 뭐 돈 생기고 권력 생기고 직업 생기고 처자식이 잘 되고 이런 어떤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잘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쉽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 중에 복은 뭐냐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됐는가? 지금 사는 나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복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복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째는 말 그대로 기쁘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되었기 때문에.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한다고 보장하셨기 때문에. 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아이고 아파라 힘들어라 왜 이래 재수가 없나 왜 이래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숨 쉬고 얼굴에 주름살 찡그리면서 그렇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삶 자체가 어느 환경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기왕이면 더 잘 됐으면 더 좋겠죠? 더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많이 누리면은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중에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쭉 가면요. 가끔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어디 지형을 모르면은 밥을 한 끼 먹어도 좀 제대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똑같은 돈을 주고. 그러면 어떤 때는 물어봅니다. 택시 기사한테 물어보면은 잘 가르쳐 준다 그래서 기사들한테 물어보면은 밥 잘 가르쳐 줘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가다가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냐면 사람이 많은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줄 서 있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왕이면 얼마나 저 집이 맛이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까?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하고 어디 컴퓨터 고장 나서 컴퓨터 좀 이래 고치러 맡기고 오다가 점심때가 됐어요. 뭘 하나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쭉 가는데 조그마한 짜장면 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저 가서 줄 서서 밥 한 번 먹어보자. 10분 줄 서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줄 설만 하더라고. 사람들이 찾아오죠. 내 뒤로 줄을 서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인상 빡 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원망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다가도 중단됩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런데 내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아이고 감옥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바울 사도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은 2000년이 지나도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확신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이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는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봐요. 여러분을 감옥에 가게 하신 하나님이 누굴까요? 감옥은 기분 나쁘고 재수 없고 어떻게 뭐가 잘못돼서 바울 사도가 간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간 것도 누가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혹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역까지라도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렵고 힘든 것을 내 힘으로 견디고 감당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해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많은 경험들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경험이 딱 올 때, 이것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해석이 딱 되어지면은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할까요? 우리가 가진 복이 어떤 복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좀 돈 많이 벌고 로또 당첨되고 또 권력을 얻고 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천국 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이 이 땅에 있는 복과 하늘에 속한 복이 있는데 이걸 다 주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속한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복도 주기를 원하셔. 다 주기를 원하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일한 은혜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란 말은, 우리란 말은 여러분과 나 똑같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은 똑같이 받아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도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인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얻은 것은 은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우리에 들어가고 베드로도 우리에 들어가고 여러분도 우리에 들어가고 나도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나 저 이방인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영생의 복은 이것은 크기가 똑같다. 그런데 크기는 똑같은데 중요한 대목 지금부터 나옵니다. 크기는 똑같은데 그 감사함은 다 다른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딱 각자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1만 달란트는 이야기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된다 봅시다. 1조. 금 1만 달란트는 1조 정도 된다 봅시다. 그 빚졌는데 이 왕이 말입니다. 빚 그냥 안 받을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만 빚진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가치는 1만 달란트만큼 괴로워하다가 탕감받으면 얼마만큼 이 사람은 마음이 기쁠까요? 1만 달란트만큼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라 봅시다. 100만 원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도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얼마만큼 똑같이 다 탕감됐는데 용서됐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치만큼만 감사하느냐면 100데나리온 100만 원어치만 감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됐는데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더하다? 은혜가 더하고 감사가 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 정도 감사하냐? 여러분들이 탕감받은 만큼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탕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들은 이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뭘 했다? 찬양을 한 거예요. 그 가치가 없으면요 믿음을 부인하고 배신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가치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있는 거 말고 일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 가지고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는 제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돈으로 따진다면은 할 수 없지만은 저는 한 100조 정도로 잡으려합니다. 100조. 100조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0조 있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도 100조 가진 사람은 없어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따지보면 한 4, 50조 된답니다. 100조까지는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진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가치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저는 이야기 쉽게 100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윤권사님이 받으신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똑같아요? 그렇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가치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가치가 100조라고 하는 것이 딱 그 똑같은 가치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잃어버린 거야. 네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럼 천하를 우리가 100조라고 치자 이 말입니다. 그 천하보다 내가 가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가 크다. 믿으세요? 그럼 100조 여기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조 못 받으신 분. 100조 없는 분들. 100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100조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있는 복을 얼마로 치고 있느냐.
이 땅에 있는 복도 또 있어요. 땅에도 복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장성하고 잘 되고, 뭐 사업이 형통하고, 한 100년짜리, 예? 길어봐야 100년짜리. 그 땅에서 누리는 복을, 가치를 하나님이 100조에 비해서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있느냐? 1000만 원. 몽땅 해봐야 1000만 원.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가치가 100조라면 땅에 있는 그 가치는 몽땅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갖다 붙여놔도 1000만 원. 그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까?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게 낫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풀 한 포기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이야. 주님의 계산이야. 그러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졌던, 물질을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을 뽑으라면은 근대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한 200~300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계산했을 때 제일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만사라 그래요. 무슨 아프리카 가봉의 왕이래. 국가가 자기 거였으니까 금이 많이 나왔대요. 지금은 뭐 따지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돈이. 전부 지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계산해 보면은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근데 로스차일드가 그 부가 뭐 한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가 봐요. 그 집안 부가. 그런데 그것도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계산을 딱 해보면 100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0조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1000만 원 없다고 인상 쓸랍니까? 100조 있는데 1000만 원 없다고 인상 쓰냐 이 말이에요. 100조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요. 100조를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중에 한 200만 원 빠진다고 해서 막 인상 쓰고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요. 고작 1000만 원 넘는 것 때문에 아이고 인생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한숨 짓고 땅을 치면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100조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다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믿음과 또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이것과 자기가 가진 그 재물과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100조 가졌다고 모른다면, 100조 가진 걸 모른다면, 이 가치를 모른다면, 그래 바꿉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건 대한민국 0.1%에 속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물론 바꾼다 해도 바꾸지도 않겠지만은 하는 소리라도 저는 말했습니다. 안 바꿉니다. 왜요? 이거는 1000만 원짜리야. 100조 가진 사람이 이게 뭔데 왜 필요합니까 이거? 없어도 그만인데.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것 다 갖다 붙여도 1000만 원인데 요것 때문에 인상 쓰고 부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소중한 것을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걸 좀 계산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에 살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조인데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가치를 좀 많이 알수록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진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가진 게. 근데 그 가진 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다만 모를 따름입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재주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나름 이렇게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권력 삼아서 그걸로 힘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몇 년짜리인데 그게. 내가 가진 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자랑질하고 권력질하는 거 우습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 자체를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을 줄 수 없겠습니까? 주시죠. 줘도 그거는 얼마짜리라고? 얼마짜리라고요? 1,000만 원짜리예요. 이거 없어도 돼. 100조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주시면 또 못 이기는 척가 받죠, 뭐. 근데 그거 부럽지 않다. 그거 가진 사람이 손톱만큼 또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감옥에 보낸 게 힘이 없어 보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힘이 없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야, 내가 부르면 지금 당장도 하늘에 12영이 와가지고 12영의 천사가 와서 저 로마 군인들 다 죽여버린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거든. 피 흘려야 되거든. 그 길을 예수님이 선택했고, 바울도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감옥에 바울을 넣었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을 감옥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말 그대로 100조 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병원에 아픈 사람이 없으면 병원 문 닫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교회는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곳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것이고 병자가 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치료약이 뭔지 아십니까? 이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치료약은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쫓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100조도 뭐 더 되는 거죠. 100경보다 더 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가치로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셨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이 좀 고달프죠.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잠시 잠깐 하면 우리 이 고달픈 육신을 벗어던집니다. 이 가치가 100조의 가치와 1,000만 원의 가치를 이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1,000만 원 중에 있는 그 몇십 원, 몇백 원, 몇만 원 하는 그 가치를 쫓아가다가 이 100조의 가치를 놓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조도 주었는데, 목숨도 주었는데, 천국도 주었는데 이 땅의 것은 그럼 안 주려고 하나님이 작정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것 1,000만 원 요 가치 안 주려고 작정했을까요? 아닙니다.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것도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살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도 따라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100조짜리를 바라보고 좀 살아라 이 말이야. 그리하면 요 1,000만 원짜리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요것도 따라온다. 그 엄청난 걸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가졌습니까? 그럼 가진 사람답게 좀 삽시다. 좀 기뻐하면서 삽시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단순히 제사 안 받고 구원받고 재용서 받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복음인 줄 아세요? 그 안에 누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얼굴에 인상 팍 쓰고 다니면 누가 그런 사람인 줄 알겠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이고 한숨 푹푹 쉬면서 왜 이리 안 되는지 모르겠다. 살기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누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백조 가진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기쁘다. 내 안에 진정한 이 하나님으로 주신 이 놀라운 약속과 사랑으로 평안하다. 육신이 아파서 병원을 비록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병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낫게 주시면 감사하고 안 낫게 주시면 감사하고 잘못돼봐야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냐. 니도 내가 가진 믿음을 좀 가져봐라.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요. 감옥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압송을 합니다. 압송. 로마까지 이제 제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 쓰고 벨렉스 앞에 쓰고 베스도 앞에 쓰고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지역에 총독들이고 왕들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묶인 그 외에는 당신도 내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겠어요? 내가 묶인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이 100조짜리 이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니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갇혀 있으면서 아이고 나 죽었네 하면 못 전합니다. 갇혀 있는 것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찬송하리로다. 그래야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안 되고 잘못되고 어렵고 힘들고 아이고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전도 집회 때만 되면 야 우리 교회 복음 전도 집회 하는데 가자 그러면 니나 잘해라 이놈아.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야 저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제가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평안한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어찌하든지 생명의 복음을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탁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져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 믿고 난 이후에 젊은 날 예수를 믿어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가 저는 선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한 사람에게 던질 수 있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에이, 격까지 몇 사람 복음 전하자고 내 인생을 투자하냐? 그런 마음 먹어본 적 없습니다. 출발할 때도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영혼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삶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물려받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면야 그래도 어쨌든 살지만은 처와 자식이 있을 때에 그것이 결국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야 어떻게 어려운 결정을 내렸냐 어떻게 그렇게 힘든 결정을 내렸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오해입니다. 어려운 결정이 아니고 힘든 결정이 아닌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생각하지 않고 전쟁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계산을 못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것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는 가문 자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저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게 대단한 거죠. 미국의 시민권만 가지면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제가 20년, 30년 전에는요, 미국 시민권만 가지면요, 세계에서 뭐 탑 클래스의 그러한 생활을 보장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 로마. 그리고 출생 자체가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학교에서 개인 교수 받으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 이 배설물로 여기는 이것하고 가장 고상한 것하고 이것을 가치를 딱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게 이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을 너무 잘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 가지고 온, 태생부터 가지고 온 보장되어 있는 그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이 가치를 나누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은 놀라운 가치, 이것을 백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생 가지고 오고 누리고 오고 앞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1,000만 원보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로 버리고 배설물, 쓰레기보다 못한 배설물, 조금 이렇게 리얼하게 말하면 똥처럼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 이걸 잡으시고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빌립보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게 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의 의, 이 하나를 내가 얻고 난 이후에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그것도 똥으로 배설물로 여겨버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이 길을 가장 고상하게 최고로 여겼다. 바울이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바울은 고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왜 저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길을 선택했다? 가장 최고의 길을 바울은 선택한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또 전파된 이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까지 복음이 지는 일이 오늘날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도 그걸 다 눈치를 챈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 구원, 죄사함의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이 사람들은 고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면 고생스럽다.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이게 얼마나 고생하느냐. 니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처와 자식과 평생 고생한다.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저희 형제간들부터 그리고 형제자매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목회자라는 사람들까지 다들 고생하고 있더라고. 결정적인 것은요, 정말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저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저한테 그 고생하는 길 가기 싫다 그래서 이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깨져 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가졌던 거, 가질 거, 약속된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게 1,0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게 100조 정도 된다는 것을 제가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요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아웅다웅 그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아직 안 살아봤지만 성경을 보고 그 당시 짧은 어떤 성경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 부자 안 돼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서임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버리고 100조짜리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선택을 잘했다. 너무 감사한. 그때 선택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 믿음의 가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0만 원짜리에 불과한 거야. 그거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요. 그거 뭐 100조짜리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취미생활이죠. 복음 전하면서 살면서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는데요. 이 사람이 골프를 치다가 이 옆구리가 가슴 뼈가 지금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또 아프다 그러네. 저는 뭐 골프 안 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안 칩니다. 근데 그런데 또 치러 가. 왜 아픈데 왜 치러 가냐 그랬더니 이거 아픈 거는 실력이 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지가 실력 늘려고 계속 아파도 치는 거예요. 또 다치면 또 치는 거야. 우리가 고난받는 거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걸 쫓아가는 데에 되게 지불해야 되는 그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떤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제 쭉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실 겁니까? 대단한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히 한다. 왜 합니까? 씨를 뿌려서 열매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씨를 뿌려서 열매를 나기를 바라면서 뿌리는 게 농부의 심정인데 씨를 뿌려서 열매가 난 것을 봤는데 또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또 한다. 똑같은 상황이 돼도 또 한다.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번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눈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돌려보세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땅에 있는 이거 내가 얼마나 큰 걸 가졌는지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땅에 있는 이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야, 나를 따라와! 베드로는 가치를 잘 몰랐는데도 따라갔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뭐 하늘의 가치를 알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니까 따라가 보자고 따라갔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와 그랬을 때 베드로는 왠지 모르지만 따라오는 게 갔어. 지가 뭔 일 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은 거예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생 목구멍에 풀칠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그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다가 생명선을 옮겨서 천국 보내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가치를 향해서 길을 선택해 보세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이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 이걸 우리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면서 붙들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에, 하늘의 가치가 더욱더 커져갈 때에,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이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더 많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땅에 있는 정말 있을 데가 없을 때는 1,000만 원짜리 값도 안 되는 이것 가지고 몽땅 해봐야 그것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여기에 시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세월 빼앗기고 엉뚱하게 살다가 인생 끝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되고. 근데 그 보너스마저도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가 날마다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날마다 정말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기분이 좋을 때는 노래를 부릅니다.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요.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좋은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뭔가 되어진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